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인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심으로 이 새벽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 감옥에서 쓴 서신서를 옥중 서신으로 부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골로새서는 그 중에서도 바울의 첫 번째 옥중 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것은 아니고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사역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는 했는데,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서신을 썼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에 가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바울로부터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는 아키포가 대신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4장으로 쓰여진 골로새서는 그 내용으로 크게 나누면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교리적 문제를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에 관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교리를 바로 다지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에서 2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문안 인사하고 그들로 인한 감사와 간구 기도를 마친 후 골로새 교회 이단들의 정체를 파헤치며 교리적인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적 전통대로 천사의 중보적 기능을 발전시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적인 사상에 근거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각각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바로잡고 천사가 아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속임수와 초등학문이라 지적합니다. 한편 바울은 탈물질화, 탈관계화에 빠지게 하는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금욕주의와 개인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이는 참된 경건이 아니며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를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은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신앙의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배척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참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조언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들과 상전들 사이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권면을 한 후에 끝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서 4장에서 강조하여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어 진정한 복음 위에 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간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2에서 4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스스로와 바울 및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복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기도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힘써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에 계속되는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끈질기게 열중하며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써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방심하지 않고 사탄이 자신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수들의 유혹과 거짓에 조금도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는 힘써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힘써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부탁한 기도 제목은 감옥에 갇힌 그가 감옥문이 열려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먼저 된 의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에 복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다른 말씀들 때문에 이 진리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은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먼저 당부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부터 구분하여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복음 위에 서서 성숙을 이루는 삶의 모습으로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원수가 분열과 붕괴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 없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5에서 6절에서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책임이 있다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며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직접 복음 전도를 할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하는 반면에
골로새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요 주제들에 대한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차원을 강조하기보다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부지중에든 인생과 그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답하고 설명할 기회는 도처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회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이라는 현장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줄여주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시도를 위한 긴장감은 어느 정도 주는 듯합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고 기꺼이 대답함으로 오히려 각 개인에 맞게 좀 더 적절하고 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고 균형 있는 태도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대답하며 전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운 말도 둔하고 활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감칠맛을 내며 우리의 대답을 듣는 이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고난 말재주와 솜씨만으로 가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늘 염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대답을 성실히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대답을 뒷받침하며 증거할 때 분명히 전도의 기회는 포착되고 전도의 문도 서서히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도의 과정으로서 대답하는 말을 준비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 위에 서서 성숙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바울이 앞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모습에 비하면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7에서 18절에서 개인적인 메시지와 인사말을 하는데 그가 쓴 다른 서신에 비하며 많이 말하는 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 및 인근 교회들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바울은 그가 투옥되어 있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분리된 교회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마음대로 교회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 편지를 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되도록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여 인근 교회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야겠다는 의욕을 내비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 안에서도 그가 얼마나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그들이 알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인 오네시모와 에바브라와 함께 있으면서 그곳의 소식과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골로새 성도들 또한 바울의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에 대해 자주 소식을 주고받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원활히 성도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권위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자신이 있는 곳의 소식을 알리는 임무를 주어 보내고 한때는 멀리하였던 마가에 대한 영접의 지시도 강화합니다. 또한 자신의 편지를 인근의 다른 교회들도 돌려보게 할 것을 요구하고 에바브라 대신 골로새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키뽀에게도 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도와 같이 활발히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동역자들이 가진 소상한 특징을 알고 세우며 두루 함께 거하는 수용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들로 하여금 맡은 사역에 함께 종되고 함께 갇히고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사역에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질 있고 성숙한 신자들을 알아보고 진정한 동역자로 삼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명확히 공개적으로 세워주며 인정하여 주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위로와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면서 특별히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진심으로 감사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돌아봄과 동역함의 목적은 바울이 12절에서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전하는 표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미성숙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분명히 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온 힘과 뜻을 다해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복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위축되어 부르심과 그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휩싸여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함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방하고 단단히 결합해 가는 데 있어서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함께함으로 복음 위에 서서 성숙을 이루라고 직접적인 권면을 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인상 깊이 전달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리적 원거리의 한계를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성숙한 마음과 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장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지혜롭게 전도하고 긴밀하게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숙을 이루라는 이 세 가지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삶의 무게중심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성숙의 표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미성숙에서 벗어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이러한 성숙함으로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초등학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성숙을 이루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숙의 열매로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